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는다,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 건 못 참아 라고들 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남 맞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정말 못난 짓을 했을 때 무시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이때도 혼나면 싫죠.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한 것도 아닌데 침뱉고 모욕 주고 주먹으로 때리고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억울함 풀기 위해서 그건 오해라고, 난 그렇게 무시받을 짓 안 했다고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번 들이받거나 크게 싸우겠죠. 그런데 그럴 힘도 없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속상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의 고난과 대속적 죽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 거짓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고, 23절 말씀처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받아도 되갚아 주려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욕먹지 않아도 되고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기에, 예수님이 다 참아내셨기에 이제는 우리 안 참아도 되고, 누가 욕하면 실컷 욕해주고 누가 고통을 주면 속 시원하게 갚아줘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던 그 악이, 사탄이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모욕하고 고통을 줄 터인데, 그때 주님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서가신 주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자취를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에 반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자취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없는 사실로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면 누군 입이 없어 말 못하나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욕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조건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가 고통을 가하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당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욕을 당하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는데도 위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23절 후반부에 나오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누구를 부탁했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문맥상 알 수 있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지금 재판받는 모든 상황, 과정, 모든 상황을 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해치고 음해하는 원수들을 얼마든지 스스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음모와 총독의 위협과 백성들의 거짓 정언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폭로해버리고 속 시원하게 제압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교 재판정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막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묻는 게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예수님 보고 이 증거를 인정한다는 거냐?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주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고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심판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을 했다. 지가 하나님이란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에게 선동을 했더니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 창피를 주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물리적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하고 또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내셨습니다. 종교 재판이 끝나고 이제 총독 앞으로 갑니다. 로마 법정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을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웠던지 오히려 답답하게 생각했던 빌라도가 아니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거짓 증인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봐도 다 과장된 건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거짓 증언과 모욕과 비방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의미 없는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놀라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교 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게 말 안 할 거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며 총독인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말 안 하냐 하며 은근히 협박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한테 없다. 너의 권세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그 권세로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틀린 말이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더 큰 권세로 종교 지도자는 물론 빌라도 총독과 그 군대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모욕과 협박과 공격 앞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똑같이 반박하거나 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총독이 큰 소리 쳤지만요 예수님을 석방해 줄 용기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주들의 함성이 너무 크니까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사건을 손 떼겠다 하며 사람들 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고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데 연약한 예수님 한 사람 죽이려고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 빨간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왕놀이 하는 겁니다.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푹 씌우시고 왕의 지휘봉 같은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위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왕은 무슨 왕이야 하고 그것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휘롱을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이런 무슨 왕이야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난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심판주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저주, 고난과 위협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맞대응하지 않으신 것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 극도의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마치 예수님이 강도들 중 우두머리인 듯이 예수를 강도 둘 사이에 떡 달아놓고 모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가 차다는 듯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뛰어내려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놀려대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자기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냐? 비웃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여러분, 세상의 영웅 드라마라면 이쯤에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예수님께 입을 함부로 놀려댔던 사람을 싹 섬멸해버리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당장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놀려댑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안 살려주겠나? 그의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 곁에 있던 강도들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끔찍한 비난과 모욕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 구원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욕을, 거짓된 비방을, 창피함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어떤 자취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부탁하시며 세 번의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 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한 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헬라어 표현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누가 모욕한다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가하는 자에게 협박하거나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늘 부탁하고 맡겨드렸던 삶을 살았어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오신 예수님의 일상이었다. 평소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이 결국 모욕을 참아내는 힘이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었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다, 결국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무시받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무시받아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맞대어 욕하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저런 것 때문이다 하고 끝까지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한 이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그대로 지낼 때 대충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또 그 악한 자들을 동시에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러서 죄값을 치루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전하신 주님이 모욕당하고 고난받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기 위하여 모욕을 참아내셨고 고난을 받아내셨고 결국에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다 주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모욕과 고난을 받아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바울도 그랬어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으면서 살아왔다. 이게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한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원수는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반드시 갚아야 돼,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오해입니다. 그 진리 아니에요. 원수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진리 아니에요. 억울한 것 못 참아? 진리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할 때 참아내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실제로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침묵하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사실대로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죄인의 본성으로는 억울한 것을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시받는 건 못 참아,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내 아픈 건 참는데
그래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인간은요, 학대받으면 본능적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당장에 못하면요,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또 가만 안 두고 보겠다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더라 이러고 또 같이 싸우죠.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 복수할지도 몰라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상대를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내 속이 시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본성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 삶으로는 우리를 평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원수 갚는 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는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화병 나서 못 산다,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악인을 제거하면 평화가 오든가요? 악한 사람 몇 명 제거한다고 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제거하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다시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이 오면 이렇게 부당하다니 말도 안 돼 할 때 억울해서 그냥 못 참겠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낼, 강력한 은혜를 드러낼 기회다 생각하고 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산상설교의 일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려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응 방식이었고 십자가상에서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인간들이 못하는 거다, 이건 우리 보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읽다가 야, 우리는 너무 죄인이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준 메시지일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마치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거나 고무들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고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고난과 죽음이라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판단하여 복수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찾아내서 처벌하고 복수하는 일에만 과몰입하는 것,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 안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 못하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내가 수사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못하여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다 처리하려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지, 버릇없는 녀석도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 줘야지,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못된 행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혼 한번 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하나님의 공의고 사실은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보복하고 기를 확 죽여놔서 내 기분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참 잘했어, 그렇게 본때를 보여준 거 정말 잘했어 하고 시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며칠 시원했습니까? 잠시 속 시원한 듯 느껴졌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요, 이 보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영웅이 등장해서 멋진 행동을 하죠. 우리 대신 악을 차단해주고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만든 영화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17절에 더 분명히 말하기를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욕하지 않고 세상에 보복하고 위협하는 심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마지막에 다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까지라도 죄값을 치루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침묵하셨고 인내하며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답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 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어리석게 감정 다 표현하고 절제 못하고 참지 못하면 나중에 더 손해보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안 믿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해서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판정을 받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6장 7절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판단받겠다고 가져갔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문제하다,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실패해버렸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안 낫느냐. 이 글을 알고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정에 가요. 검사나 판사들 앞에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저도 고발당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참 그랬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 대법원까지 갔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맞고 사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불편한 일인데, 그래서 내 의로움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그들이 나쁘다는 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무슨 고소를 해요?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주님이 욕먹더라도 내가 손해 못 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불의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 믿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내 억울함을 푸는 것이, 세상 재판정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손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천국 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이 없는 짓입니다. 신앙이 있다?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재판에서 이 세상에서 이겼다 합시다. 재판정에서 이긴 사람도 교인이고 진 사람도 교인인데 이기고 나면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겠어요?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실제로 믿고 신뢰하고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기자의 고백을 같이 할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심판할 것을 믿고 주님께 심판 맡기고, 우리는 심판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맞대어 욕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악한 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 공의를 포기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공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 걸음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러 번 소개했어요. 이미 보신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라고 했고, 3장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집에서 17절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상을 주시는 심판주이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심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모든 억울함과 모욕과 고난을 받아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나의 오렴이 증명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일 겁니다. 정당함을 주장하고픈 욕구,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당하고 당당하고 정의롭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당하게 공의롭게 대하신다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모욕을 받아내시고 고난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 억울한 감정풀이 위해서 함부로 반응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겸손히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공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어떤 정치 권력자나 그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기죽을 이유도 없고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할 것이고 바른 길을 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공의가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 긍휼 베푸시는 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어두고 내게 찾아주시네.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에 질병이 드는 것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이 들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이 들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해받을 때, 억울하다 생각될 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많이 설명해서, 그래서 알아주면 그래서 행복하시던가요? 잠시 그러다가 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왜 갑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이 괜찮다, 내가 다 안다 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런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존심 안 상하고 싶은 욕구, 무시 안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받는 거 괜찮은데, 사실은 언제 가장 힘들던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무시받거나 자식들이 무시하거나 또 부모가 나를 무시할 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겨지거나 믿을만 했던 선생님이 배신하거나 제자들이 배신할 때, 그때 많이 힘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뭐가 대단하다고 그 알량한 자존심 지켜보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욕먹지 않겠다고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등 돌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증명할 수 있도록,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아무리 무시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회다, 이때가 주님을 증거할 기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값없이 거저 건져주시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심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모욕받으시고 창피를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결코 대응하지 않으시고 받아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누가 오해하면, 누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받았느라고, 인정받지 못했느라고 하며 안타나며 안타까워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사 이제는 그 어떤 오해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